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요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보통 대단하고 보통 위대한 인물입니까? 모세만은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그 말했다니까요. 나 즉시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이 꼴 저 꼴 보기 싫습니다. 이게 모세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죽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성격들이 급해요. 즉시 나를 죽여. 지금 내 생명을. 하나님 한 1년쯤 후에 보름쯤 후에 한 달쯤 후에 저 그때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즉시요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지쳐버린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기대가 어긋났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백성들 앞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답답해서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젠 바알 선지자 원흉들이 죽어버렸으니 상황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왕비 이세벨이 또 개입을 해버린 거예요. 깝깝하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네 마음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들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신들이 다실론이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상황이 안 변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치는 요소가 돼요. 또 하나는 뭐냐? 혼자라는 고립감입니다. 나 혼자뿐이야.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며 충성하고 헌신할 때 늘 이렇게 에너지가 막 넘치고 막 기쁨이 막 충만하고 막 의욕이 막 샘솟고 이러지는 않아요. 때로는 내려놓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심지어는 때로는 하나님이 좀 빨리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들 때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본 적 있죠?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할 때 이때니까요. 그게 이제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야, 너 왜 그 모양 그 떠이냐? 이 쓸모없는 거사 이러질 않아요. 쓸모없는 거사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작은 아들인데 초등학교 때 친구한테 이 쓸모없는 거사 이래가지고는 그냥 선생님이 얘기를 했나 그래가지고 야, 너 친구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쓸모없는 거사.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즉시 죽여주세요. 지금 죽여주세요. 이러면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쓸모없는 거사 그러질 않아요. 천사를 보내세요. 떡과 물을 같이 보내세요. 그리고 실컷 먹고 또 자도록 내버려 두세요. 실컷 자고 일어난 다음에 또다시 떡을 먹이세요. 그리고 천사가 와가지고요. 옆구리 걷어쳤다 이렇게 안 나와요. 옆구리 천사가 걷어차는 장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이제 걷어차는 장면이 나오고 엘리야는 걷어차질 않아요. 어루만지며 이렇게 되죠.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상황 현실이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까지 헐어버렸습니다. 예배가 다 망가졌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비슷하잖아요. 예배가 다 망가졌어요. 더 심해요. 여기는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습니다. 너무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
다음 다시 배워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도 죽이려고 그래요. 나도 목숨이 경각에 달려져 있어요. 이 내용이 9절 10절인데요. 또 되풀이를 해요.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리.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때요, 이 풀이 죽어 있는 맥이 빠져 있는 당장 죽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있는 엘리야에게요 하나님이 마지막 사명을 맡겨주세요. 그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이 내용이 참 놀라워요. 자, 이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 만물, 세상, 나라, 국제 정세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손에 다 쥐고 있다는 걸 정말로 믿으십니까? 다윗이 역대상 29장에서 고백하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모든 자를 크게 하심이 강하게 하심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야 보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은요, 미국의 대통령을 바꾸라는 거예요. 일본의 대통령을 바꾸라는 거예요. 일본은 수상이죠. 저 러시아의 푸틴을 바꾸라는 거예요. 저 중국의 시진핑을 바꾸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용만 할 뿐이고 실제로 이 왕권을 교체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왕이 벤하닷이에요. 근데 병이 났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하사엘. 하사엘은 국방부 장관이에요. 총사령관이에요. 그런데 이 벤하닷이 병들어 누워 있는데 이 하사엘이 이불에다가 물기를 묻힌 다음에 벤하닷을 눌러가지고는요 질식해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요게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외형상으로 보면은 하사엘이 권력욕이 있어서 자기의 왕인 벤하닷을 암살하고 본인이 왕좌를 차지한 것이지만 이 영적인 배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사엘을 높여버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이 달려있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예후에게 이스라엘 예후에게 북이스라엘이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에게 왕이 되게 하라. 이러면 예후는 누구냐면요 아합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새로운 왕입니다. 이게 아합 왕 일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누구예요? 지금 엘리야하고 영적 싸움을 벌이는 중심 인물이 아합이 있잖아요. 물론 아합은 좀 소심합니다. 센 사람은 이세벨이에요. 아합은 이세벨에게 휘둘리는 케이스입니다. 자, 예를 들어 왕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의 포도 열매가 괜찮아요. 그리고 왕궁하고 거리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거 나한테 줘. 그러면은 내가 더 좋은 포도원 줄게. 더 좋은 포도원을 원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값을 상당히 쳐줄게. 그러니까 아합 왕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도 신사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강탈하는 게 아니라 권력 가지고 빼앗아 버리는 게 아니라 적당한 돈 이상을 주고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 나봇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 땅입니다. 원래 땅은 하나님인 거거든요. 구약의 기본 개념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이 이게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 속이 상해서 그냥 끙끙 앓아요.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요. 겁나게 소심해요. 이세벨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합이 얘기를 해요. 그거 나한테 맡겨요. 그러더니 아합 왕의 도장을 자기가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이 나봇이 사는 지역의 권력자들에게 왕의 이름을 명령하는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
니들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 그리고 죽여버려. 그러니까요, 이 지역 권력자들이 왕의 명령이니까 어겼다가는 자기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야 이놈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해서 이놈 나봇이 왕을 저주해서 반역이 있잖아요.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한 거예요. 나봇 죽었으니까 가서 포도원 취하세요. 이게 이제 아합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을 취하려고 쫄래 가다가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또 책망을 듣죠. 이 아합이에요. 자, 어쨌든 내면상으로는 이세벨이 아합을 꼭두가시처럼 조종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왕은 아합이니까 아합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아합 집안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엘리야 통해서 또한 예언하시잖아요. 이 예언을 성취하는 인물이 예후라는 새로운 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최고 지도자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바꿔버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역사, 만물, 세상, 나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실 수도 있고 폐하실 수도 있어요.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어요.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께 달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흔들리니까 자꾸 이제 겁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발 사람 좀 두려워하지 마.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딱 한 번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잠언 29장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아람의 왕 베나닷 대신에 하사엘을 세워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조 대신에 예후를 세워요. 이 왕들을 세우는데 여기에 하나가 나란히 놓이는 게 누구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세워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 중요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순서인데, 아람 왕, 강국의 왕이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잖아요. 이 아람의 왕보단 이스라엘 왕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 왕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아람 왕, 새로 될 왕 하사엘, 이스라엘 왕, 새로 될 왕 예후, 그리고 엘리사, 새로 될 선지자 엘리사, 이렇게 나란히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핵심이요 본질이다. 사실 교회가 바로 서면,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오면, 교회가 본질을 되찾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보셔서라도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요나 때문에 만난 거예요. 요나가 사명 감당 안 하고 배 밑창에 들어가 퍼즐로 자고 있으니까 요나 하나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전부 다 풍랑 만나 죽을 뻔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퍼즐로 있으면 같이 나라가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남 탓하기보다는 본인이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땅한 모습인 거죠. 자, 하나님이 속상해하는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아멘. 자, 죄악이에요, 죄악. 뭐 변화 가능성도 안 보여요. 다 틀려먹은 것 같아요. 아니,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 선지자 400명, 850명을 제거했으면 이제는 나라가 좀 새로워져야지, 영계가 좀 깨끗해져야지. 그러니까 이제 절망이 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실망한, 낙심한, 지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착각하지 마.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 내가 남겨두었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다 썩었어.
한국교회 다 틀렸어. 한국교회 이미 끝났어. 이런 말 저는 진짜 싫어합니다. 포로기 이후의 예언서 스가랴서에도 남은 자에 대한 세상이 남아 있고요. 이사야서에도 남아 있고요. 신약에도 역시 그런 개념이 남아 있어요. 자, 잘렸어요. 기둥, 나무 기둥이 쓰러진 거예요. 잎사귀, 꽃, 열매 다 쓰러져서 시들어 버려요. 불살라져요. 끝났어요? 아니요. 이 그루터기, 이게 남은 자인데 이 그루터기에서 새로 싹이 돋게 하고 자라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불이 꺼졌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속에 불씨가 있어요. 이 불씨에 다시 불이 붙고 타오르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시대 상황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물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시대를 잡고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다시 쓰셔서 새로운 일과 역사를 이루실 그 남은 자 7,000명, 300명 그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여기에 사실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모양이야, 절망적이야, 답답해, 짜증나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다. 내가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세상 따위에게, 권력 따위에게, 죄악 따위에게, 마귀 따위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가운데 섞일 수 있으니 영광이다, 축복이다, 은혜다, 할렐루야. 오히려 감격해하고 기대하시고 설레하시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의 메시지는요, 아무리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결국 소망의 메시지로 통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278장.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졌어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땅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국계를 깨우시고 다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불쏘시기로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땅, 이 땅 곳곳에 섬겨진 무섭지 않은 그 7,000명을 다시 한번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물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대 상황 보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